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우리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이죠. 은혜의 보좌란 제목 갖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브리서 11장 3절 볼까요? 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믿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 방법조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에 먼저 무엇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여러분 이 사실이 체험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도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절을 보시면 자,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여러 가지 사건, 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도 보시면 보세요. 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 뭘로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것을 묵상해. 여러분 이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도 보시면, 자 이사야서 55장 자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은혜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넘어가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그냥 지식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때로부터 말씀이 바울을 인도했고 바울 자신의 모든 전도 사역에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관한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체험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체험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도권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체험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도 보시면 자 사도 배우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중생을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그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뭐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심의 결과물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3절도 볼까요? 자 여기도 예수님 당신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살아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나 예수 믿겠어 하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까 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한 채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근데 그 무덤에 갇혀있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나사로라 나오라. 자 이렇게 하자 죽은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시체가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사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몸에는 뭐요? 죽었기 때문에 썩어서 그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사로를 살려 누신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죽음에서 산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영적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12절 다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뭐를 드러내는 걸까요? 인간의 그 부패된 마음,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 마치 여러분 MRI 촬영 그 병원에서 MRI 촬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 MRI라는 말이에요. 뼛속에 감추어진 질병의 원인까지 찾아냅니다. 예.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그 숨겨진 죄까지 막 들춰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겨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며. 바로 그겁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자,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9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유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도역정에 보면요, 철도역정 맨 앞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뭐에 갈등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죄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성경책이 들려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 죄가 뭐예요? 막 드러나는 거에 대한 뭡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말씀을 현장에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일어난 반응이
어떠했는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 이를 들은 자들은요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도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자, 이사야서 6장 5절. 이사야서 6장 5절. 자, 여기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는데 왜 망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왜 망합니까? 볼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섰더니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그 안에 꼭 숨겨져 있는 죄악을 드러내어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뭐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백을 많이 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나의 어떤 상처를 뭡니까? 치유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있는 자만이 세상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이 뭘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갈급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4절 볼까요?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는 우리에게 뭘 소개하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계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도리가 뭘까요? 믿는 도리는 기독교 근본 교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근본 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시면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이 닦아준 걸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서 반석과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에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터 위에 뭡니까? 내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반석에 내 집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자, 오늘 이번 주 메시지에 뭐라고 됐습니까?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서서 한번 볼까요? 예배서서 3장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3장 10절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교회를 통해서요,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뭐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알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자,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전의 제사장들은 세습제죠, 세습제. 그러니까 그 직을 맡아서 그 직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저주 아래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뭐와 상관없는 분? 죄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라는 단어 쓴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자, 그런 금발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매 순간 시험을 받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에 제 종으로 태어나 시험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 자체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뭐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죄종으로 태어나 늘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는 너무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죽음 상태인 인간에게 애당초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금도 그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제가 오늘 빛의 열매 3가지 얘기했죠. 첫째 뭡니까? 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모든 착함이래요. 그것도 의로움이래요. 진실함이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제 종이 되어 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은혜의 보좌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연결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십계명의 2 돌판을 담고 있는 궤장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궤장의 덮개 우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라 그랬죠. 덮개 그 우가 속죄소, 은혜의 보좌,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예, 시은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희생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림으로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를 속죄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매년 이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자,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 속죄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란 말은 그 속죄소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속죄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여기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제선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어디서 만난다고요? 속죄소에서 만난다고 그래요. 속죄소. 예,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은 속죄소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는 바로 뭘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뭐를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으셔요?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남아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일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가 폐지됐지만 이제는 그 지성소가 어디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어떤 업적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력 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오늘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인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의 그 갈급함과 그 보좌가 얼마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